서찰은 끝났다. 담천우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내가 얻은 힘은 나의 것이 아니라 천하의 것이다. 천하를 위해서만 나의 이 거대한 힘을 사용하리라. 그는 서찰을 석탁 위에 경건히 올려놓고 지극히 수검한 자세로 구배지례를 올렸다. 불세천자 조사님, 그리고 십지무왕 할아버지 소생 반드시 천하를 구하겠습니다. 실내에는 장엄함이 가득 서려 있었다. 아는가? 그대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음은, 그대가 놀고 떠들고 웃을 수 있음은, 그리고 존재할 수 있음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희생하여 천하를 구하는 영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영웅. 연못 깊숙이 철탑 속에서도 한 영웅이 있었다. 드디어 그날부터 담천우는 불세태양천서를 연성하기 시작했다. 불세태양천서는 태양철환을 사용하여 펼치는 거막이다. 태양천환은 천하에서 가장 강한 병기이며 가장 신비한 병기이다. 태양철환의 불세태양천서의 검결을 이용하여 강기를 주입하면 하나의 신검으로 변하여 위력을 발휘한다. 검의 이름은 태양천검이다. 태양천검으로 펼치는 불세태양천서의 거막은 태양사천검결이라 한다. 태양사천검결. 그것은 네 가지 하늘의 검식이다. 우주에서 가장 강한, 가장 강한 것은 태양철환 속의 혈양이다. 혈양의 비밀을 푼다면 태양철환은 하늘도 진저리 칠 병기가 되리라. 태양사천검결. 제1식 태양폭선류. 일명 태양의 분노라 불리운다. 아는가? 태양이 폭발하는 듯한 그 가공할 위력을. 일검의 천지는 그대로 박살이 나고 만다. 제2식 태양 어린참. 일명 태양의 저주라 불리운다. 태양의 광란이 천지를 휩싸는 순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한 줌의 재뿐이다. 일검의 하늘과 땅은 초토화가 된다. 제3식 태양 천멸호. 일명 태양의 재앙이라 불리운다. 태양의 재앙에 하늘조차 파멸하고 만다. 생각해보라. 태양이 산산이 박살나듯 뿌려지는 검식을. 제4식 태양일만파. 일명 태양의 겁이라 불리운다. 일시 1만 개의 태양이 뿌려지는 천지개벽의 위력. 그것은 아예 생각조차 치떨리는 것이었다. 아, 태양사천검결. 그것은 정령 인강의 무학이 아닌 하늘의 무학이었다. 바로 천해천해. 천하에 그 누가 있어 이 상상을 초월한 거막을 받아낼 수 있단 말인가? 없다. 아니, 존재한다는 것이 불가능이다. 세월이 흘렀다.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또 6개월. 대영웅을 잉태시키는 세월은 이렇게 무상하게 흐르고 있었다. 구룡천동에서 담천호 그는 태양철환이 채워진 팔을 쳐들고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에게서 하늘이 느껴진다. 엄청나게 변모된 그의 모습. 돌연 그의 입에서 일갈이 벼락처럼 토해졌다. 태양폭선류. 창. 아. 손목의 태양철환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의 손에 쥐어진 태양광채의 검 태양천검. 검이 태양의 불꽃을 뿜었다. 화아. 번쩍. 번쩍. 오. 태양이 풀발하는 듯한 검광이 폭풍처럼 휘몰아친다. 일순 담천우의 몸이 검광 안으로 사라졌다. 화아. 보이는 것은 폭발하는 태양의 검광뿐이었다. 고. 고. 천지를 검의 빛 속으로 함몰시켜가는 가공할 검색. 후아. 영공관 안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순간을 위해 나의 혼을 태우리라. 슈파. 담천우의 신형이 재차 회전을 일으키며 음성을 쩌렁 터뜨렸다. 태양 어린 참. 아. 태양의 저주가 펼쳐졌다. 번쩍쩍쩍쩍. 천지가 온통 광란 속에 진저리 친다. 태양의 비늘이 장렬하는가. 우르르르르르. 릉. 화앙. 균열된 석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하아. 태양천검이 그의 손을 떠났다. 태양천멸호. 아. 태양의 재앙이 잇따리 펼쳐진다. 화아. 아. 아. 태양이 산산이 폭발해 쏘아지는 것인가? 아니면 하늘이 박살나 버리고 있는 것인가? 태양의 파편이 무시무시한 회오리를 일으켰다. 그에 따라 쩌, 어, 쩍, 꽉, 꽝, 꽝. 집채만한 돌이 무너져 내리고
그 속의 철벽이 조각조각 터져버리고 있다. 순간 담천우는 심장을 토해내듯 마지막 일성을 터뜨리고 있었다. 태양의 만파. 쿠아앙. 아. 태양의 꺼. 그 마지막 검식이 드디어 불을 토했다. 1만 개의 태양이 일시에 토해져 나가는. 천회사세는 무너져라.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99990 콰르르르. 공간과 시간을 최단 거리로 가르며 쏘아가는 1만 개의 태양줄기 단언컨대 이것은 하늘 아래 최극강의 힘이다. 콱콱콱 콱콱콱콱. 영공관은 결국 어마어마한 굉음을 토하며 한 줌의 잿가루로 흩어져 나가 상상을 불가하는 천의 위력. 슈. 폭풍을 만난 듯 광란하는 연못의 수면을 박차고 한 줄기 태양의 광채에 휘 감긴 배경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다. 배경. 그는 최강의 인간이었으니. 담천후 바로 그였다. 원작 서문화 중원대천사 5권 38장. 펼쳐진 의의 분노. 사라라랑. 바람도 없이 포근한 봄바람이 옷깃을 스친다. 초봄의 설레임이 한결 무르익는 어느 날 오후. 선여교. 무창성의 명소인 그곳은 봄나들이를 나온 인파로 붐비고 있었다. 무지개 형상의 구름다리인 선여교 봄빛을 받아 7빛깔을 찬란하게 쏟아내고 있었다. 지금 인파를 헤치고 유유히 걸음을 옮겨 선여교 위를 가로지르는 한 사람이 있다. 새하얀 백색 장삼을 춘풍에 나부끼며 하얀 영웅건을 단정히 쓰고 산뜻한 모습으로 걸음을 내딛는 백이서생. 아, 실로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사내였다. 궁계이라.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난히 돋보였다. 담천후. 다름 아닌 바로 그였다. 그로부터 3장 뒤 흑의를 걸친 천무종이 무표정하게 뒤따르고 있었다. 감정이 없는 천무종에게 있어 봄날의 선여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한데 난리가 났다. 봄나들이를 온 모든 부녀자들이 넋을 잃은 것이다. 천하제일미남이라는 천무종.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중미한 용모를 지닌 담천후. 그들 같은 절세미남을 만나보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 힘든 일이 아니겠는가. 정말이지 나이를 불문하고 지금 모든 여인들의 눈은 담천후 한 몸을 향해 퍼부어지고 있었다. 완전히 넋을 놓고 황홀경 속을 헤매는 여인들의 눈빛. 어쩌면 훈훈한 봄바람이 그것을 재촉했는지도 모른다. 단언하건대 이럴 때 담천후의 눈짓 한 번이면 죽음이라도 불사할 뿐이기였다. 하나 담천후는 무심하게 뇌까렸다. 불세태양 천서의 무학을 완전히 익힌 지금. 천하에 나의 적수는 없다. 첫마디부터가 광후했다. 하나. 천회사세는 그동안 더욱 놀라운 무학을 창안했을지도 모르는 일. 우선 북해빈궁에 가보자. 오. 지금 그는 천회사세 중의 하나인 북해빈궁을 상대하려 한단 말인가. 추옥상. 보고 싶다. 과연 그녀가 북해에 있을까? 아련한 그리움이 두 눈에 차올랐다. 이때 갑자기 천무종이 담천후의 곁으로 오며 속삭이듯 말했다. 주인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 담천후의 얼굴에 길장이 어렸다. 천무종은 사위를 눈빛으로 경계하며 나직하고 엄숙히 입을 열었다. 여인들의 눈빛이 이상하다. 주인을 힐끔힐끔 노려보는 눈에는 기이한 열기가 갈무리 되어 있다. 분명 가공할 열양기공을 익힌 흔적이다. 열양기공. 담천후는 비로소 여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접한 여인들은 얼굴을 사르르 붉히며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잡아먹을 듯 마주보기도 했다. 끈적하면서도 뜨거운 눈빛들. 윽. 담천후는 내심 비명을 터뜨렸다. 여인들의 눈빛. 그 의미를 깨달은 것이다. 지긋지긋하도록 겪어본 그였으니까. 적의 열양기공의 흔적. 담천후는 어이가 없었다. 일순꽝. 담천후는 천무종의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았다. 천무종. 신경과민이다. 천무종은 얼굴을 확 일그러뜨리며 고함을 질렀다. 아야. 죄 없는 사람을 왜 때려. 순간. 어머. 아. 깜짝이야. 여인네들은 뇌성병력 같은 천무종의 고함에 화들짝 놀라며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다. 괴이하게도 비명을 지르면서도 눈동자는 담천후에게서 떨어질 줄 모르니 웬 사건이란 말인가. 하여간 너무 잘생긴 것이 문제였다. 이때 에이. 신경질 나는데 싹 쓸어버릴까.
천무종은 얼굴을 흉악하게 일그러뜨리며 여자들을 노려보았다. 천무종. 쓸데없는 소리할 시간이 없다. 성 안에 빨리 가서 점심을 먹고 북해로 달려야 한다. 담천우는 걸음을 빨리해 선여교를 건넜다. 이때 다리가 끝나는 길가에는 한 노인과 한 소동이 장비를 두고 있었다. 마을 단삼을 걸친 촌노는 탐스런 은발을 가슴에까지 내려뜨렸고 소동 5살 정도로 깜찍하게 귀여웠다. 소동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장기알을 집어갔다. 그 모습은 진정 앙증스러웠다. 할아버지, 장 받으세요. 소동이 면포 앞에 상을 움직여 포장을 불렀다. 그 순간 노인의 얼굴에 낭패한 기색이 떠올랐다. 쯧쯧. 유인수에 말리다니.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빤한 수를 못 보았지. 하자 소동은 큰 소리로 재촉했다. 아이, 할아버지 장 받으란 말이에요. 허허. 포장 부르는 통에 차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장군에 신경 쓰게 됐냐. 촌노는 상에 의해 죽게 된 차를 아까운 듯 만지작거렸다. 에이, 그렇다면 한 수 물러 드릴게요. 소동은 치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선심 쓰듯 말했다. 허허, 고맙다. 벌써부터 마음이 그토록 넓으니 너는 이 다음에 크면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치, 또 그 말이에요. 칭찬할 말은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소동은 장기판을 복귀하다가 하고 비명을 질렀다. 담천우와 천무종을 본 것이다. 담천우는 소동을 보고 빙긋 웃더니 유유히 걸어갔다. 소동은 눈을 크게 뜨고 탄성을 터뜨렸다. 멋진데. 나 활랑을 뺀다면 능히 고금제일 미남의 칭호를 듣겠는걸. 할아버지 왜 그래? 소동은 말하다 말고 눈을 크게 떴다. 이때 촌노는 사라져가는 담천우와 천무종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순간 그 눈빛은 지독한 살기를 잔뜩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살기가 뚝뚝 떨어져 내리는 음성이었다. 야교. 받은 것은 반드시 되돌려준다. 아, 야교. 기억하는가? 천하제일의 정보망과 잔인극랄한 모든 수단으로 목적을 관철하는 강호의 야교. 과거. 담천우와 천무정은 교주 야제 타구비를 비롯한 200여 명의 야교 고수를 뭉개버린 적이 있지 않은가. 하나의 야교는 천하에 흩어져 있고 그 숫자는 적게 잡아도 10만 명을 항해하고 있었다. 일순 촌노는 엄숙히 소동에게 말했다. 활랑. 저놈들을 은밀히 미행하라. 그리고 심리마다 표기를 남겨라. 알았어요. 할아버지. 그 순간 놀랍게도 소동의 얼굴이 안개처럼 몽롱하게 변하는가 싶더니 또 두둑. 뚝. 관절이 부러지는 음향과 함께 소동의 몸이 쭉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다음 순간 오오. 여인 20대 중반의 요염미려한 미녀로 변해버린 것이 아닌가. 호호. 할아버지 전 가볼게요. 크크. 졸지에 남자 하나 없어졌군. 소동 아니 활랑은 풍염한 전신을 요리조리 흔들며 담천우가 사라진 방향으로 뛰어갔다. 모으리라. 무창성의 야교 고수들을. 그리고 죽이리라. 두 놈을. 파. 꺼지듯. 촌노의 몸이 사라진 것은 다음 순간의 일이었다. 하나의 사건은 이렇게 발단하고 있었다. 천양제일루. 무창성 제일의 주류였다. 중원의 5대객점 중 하나로 불리울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무려 7층의 정각에 수천 평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야말로 으리으리한 곳이었다. 때는 석양이질 무렵 천양제일루는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을 맞이하여 몹시 분주했다. 또한 매우 시끄러웠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 논쟁하는 소리, 점원을 부르고 주문하는 소리 등등. 그야말로 왁자지껄하였다. 드넓은 2층 주루에는 천여 명의 주객들이 입추의 여지도 없이 꽉 들어차 있었고 그 중에서 유독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멋들어지게 생긴 두 인물이 음식을 먹고 있었다. 담천우와 천무종. 바로 그들이었다. 담천우는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천무종은 담천우의 입과 손을 번갈아 바라보고만 있었다. 담천우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천무종. 너도 좀 먹지 그러냐. 천무종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나는 체질상 음식을 저장할 곳이 없다. 응 그러냐. 그럼 구경이라도 맛있게 해라. 에이. 빨리 먹고 나가자 주인. 이때였다. 이 무슨 청천벽력이란 말인가.
꽉꽉꽉꽉 쿠아앙꽉쾅. 병력치는 굉연한 음향과 함께 천양제일로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며 엄청무비의 화염에 휩싸여 버리고 말았으니 꽉꽝 크아 으아. 단말마의 천절한 비명이 하늘을 쳐늘게 했고 터져나가는 인육과 골편은 붉은 화염을 뚫고 솟구쳤다. 타오르는 무서운 불길. 꽈지직. 7층의 천양제일로가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천양제일로를 포위한 채 지켜보고 있는 3천여 명의 인물들이 보였다. 하나같이 흉흉한 살기를 폭출시키며 날카로운 병기로 간혹 천양제일로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오는 사람들을 무자 비하게 쳐 죽이고 있었다. 그 중 거대한 구척의 장신에 검은 피부의 장은 마치 태산 같은 거구였다. 그는 양손에 거대한 크기의 도끼를 하나씩 쥐고 휘둘렀는데 간혹 주루에서 빠져나오는 자를 수박 쪼개듯 양단시키는 맹활약을 보이고 있었다. 그때마다 3천여 명의 인물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외쳤다. 귀부신. 잘한다. 열광하는 피에 굶주린 악마들인가. 지옥이 있다 해도 이보다는 잔인 극랄할 수 없으리라. 한데 바로 이때였다. 고오. 형용하기 어려운 신묘한 기음이 터지며 오. 하늘을 사를 듯하연 시뻘건 화마의 중앙이적 갈라지며 찬란한 빗무리가 해일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빗무리 속으로 담천호와 천무종이 천신처럼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조금도 불에 대인 흔적이 없었으니 럴 수가. 사람도 아니다. 3천여 명의 무리가 비명을 토하며 두 사람을 에워쌌다. 이때 담천호의 표정은 몇 겹 서리가 쌓인 듯 차디찼다. 그는 불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온 후 싸늘한 일가를 내뱉었다. 내 놈들은 누구이기에 죄 없는 사람들을 무더기로 죽였느냐. 순간 귀부신이 쌍도끼를 풍차처럼 휘두르며 외쳤다. 야교를 건드린 내 놈을 죽이는데 무슨 방법을 가린단 말이냐. 모두 내 놈이 자초한 대가다. 야교. 담천호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야교의 놈들이었군. 그렇지 않아도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내 놈들을 엇배려던 중이었다. 차앙. 담천호의 오른손 손목에서 눈부신 검날이 솟아나왔다. 태양 청검. 바로 그것이었다. 그 순간 쇠에 귀부신의 쌍도끼가 담천호의 이마를 노리고 찍어내렸다. 소름이 오싹 끼칠 정도의 흉맹한 기세였다. 담천호는 빙긋 웃을 뿐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찰락과 지직. 쌍도끼가 담천호의 이마를 찍어버렸고 무언가 부서지는 음향이 있었다. 다음 순간 장내의 광경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났다. 으야. 저럴 수가. 믿을 수 없다. 내 눈에 보이는데도. 경악에 찬 음성이 울리는 그 찰나 아. 담천호는 여전히 차디차게 웃고 있었고 그의 머리를 빠게 갔던 도끼는 형체조차 찾을 수 없도록 부서져 버린 것이었으니 장내의 인물들은 귀신을 본 듯한 표정들이었다. 일순. 이번에는 내가 손을 쓸 차례인가. 담천호는 담담히 말하며 수중에 태양 청검을 천천히 치켜 세우고 있었다. 하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살기가 뭉게구름처럼 사위를 잠식해가기 시작했고 어마어마한 살기 속에 담천호의 태양 청검은 가공할 태양의 광채를 허공에 피어내고 있었다. 화아. 현란한 태양광선이 귀부신의 머리 위에서 장렬하는가 했더니 쩌쩌쩌. 천천히 머리끝에서 가랑이까지 나누어지며 촤아. 치기둥이 허공을 현란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쿵쿵. 반쪽의 거구가 마침내 둔중한 음향과 함께 땅 위로 나뒹굴었다. 눈 깜짝할 순간이었다. 우. 으아. 공포. 전율. 3천여 명의 야교 고수들은 안색이 새파랗게 질린 채 아예 그 자리에 석상인양 굳어버리고 말았다. 가공할 놈. 간 같지도 않은 놈. 그때 담천우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디며 차갑게 말을 던졌다. 너희들. 오늘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오. 그 음성. 나직하게 떨리는 음성 속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짙디 짙은 잔인함이 가득 들어있었다. 이때 무엇하느냐. 포위하여 죽여라. 촌노 장기를 두던 촌노의 명령이 떨어졌다. 스스스. 순식간에 담천호와 천무종은 3천여 명의 고수들에게 포위됐다.
담천우는 엷은 미소를 입가에 베어 물며 천무종을 돌아다 보았다. 오랜만에 몸을 푸는 기회를 주겠다. 이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죽여라. 엄청무비의 살인 명령이 너무도 간단히 떨어졌다. 천무종의 입이 쫙 찢어졌다. 과연 너는 내 주인이다. 내가 살인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 말을 끝마치자 무섭게 그는 적진 속으로 뛰어들었다. 천무종. 그가 어떤 인물인가? 천하에서 제일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 퍼붓는 소나기의 사이사이를 빠져 나아갈 수 있으면 물론이고 태산이라도 밀어버릴 수 있는 무적의 왼손과 하늘을 쪼갠다는 거망의 오른손을 지닌 그가 아닌가. 꽈지지. 천무종이 왼손을 휘두르자 선두의 인물은 비명도 없이 피떡이 되어버렸다. 천무종은 그 순간 그가 놓친 장검을 오른손에 잡았다. 이어 좌수의 손이 우수의 검이 엄청난 살인 예술을 펼쳐내기 시작했다. 헉. 크아. 장을 휘두르면 그 같은 음향이 검을 번쩍일 때마다 태. 수굽이 허공에 소리 없이 떠오르고 촤아. 갈라진 목구멍에서 엄청난 분량의 핏기둥이 거꾸로 떨어지는 폭포를 방불케 했다. 쾅. 천무종의 검을 상대가 막으면 먼저 쾅 소리가 일고 이어 천무종의 검은 상대의 무기를 그대로 절단해버리며 그 여세를 몰아 몸까지 동강내고 있었다. 군인가. 틈틈이 천무종의 발길질로 적의 가랑이를 파괴하고 있었으니 지옥의 전기가 절어할까. 그는 마치 싸우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았다. 순식간에 100여 명의 인물이 너저분하게 천무종 주위에 깔렸다. 헤헤. 신난다. 천무종은 극도의 희열을 느끼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때 담천우 역시 서서히 적들의 수림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천무종의 신의를 보고 놀라는가 본데. 내 무공을 본다면 그것은 조족지 혈에 불과함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말과 함께 그의 왼손이 쭉 뻗으며 엄청난 장력이 폭풍처럼 휘몰아 나가고 있었다. 받아보라. 천년공력으로 펼치는 철풍화성강이다. 철풍화성강. 왕년 천하를 피로 씻었던 저주의 세력 마교의 가공제약이 아닌가. 가공할 철기류의 폭풍이 일어 십장방언의 모든 것을 산산이 박살내 한 줌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못 믿겠으면 보라. 화오우. 철기류의 폭풍. 그리고 크아아아. 으아아. 허허허. 형형색색의 단말마와 함께 콰지지지. 부서진다. 스치는 것은 무조건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단 일장의 100수십 명이 그대로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다면 믿겠는가. 우. 촌로 그는 진저리를 쳤다. 너무도 엄청난 공포의 안색이 완전 흑빛이었다. 실수다. 상대를 너무 몰랐다. 저런 인물이었다니. 그는 느꼈다. 야교. 그 처참한 몰락을. 이때 삶을 사랑할 줄 모르는 내놈들은 차라리 없는 편이 세상에 이롭다. 담천우의 우수가 재차 움직였다. 태양 폭선류. 아. 태양의 분노. 그 하늘의 거막이 드디어 태양천검에서 불을 토했다. 화아아. 번쩌쩌쩌쩌. 태양빛의 해일인가. 천지는 온통 빛 속에 휘감겨 들었다. 그리고 침묵한데 오. 이럴 수도 있는가. 수백여 명. 단 1초에 거막에 무려 700여 명이 절명하고 말았던 것이니. 이 어찌 인간이 펼칠 수 있는 검법이라 하겠는가. 한데 담천우의 입에서는 더욱 경악할 음성이 터지고 있었으니. 놀라지 마라. 방금 펼친 검초는 겨우 삼서의 공력으로 펼쳤을 뿐이다. 십성의 태양 폭성류를 받아라. 후아아아아 번호 어쩌. 빛. 천지의 태양이 주저앉고 있다. 사위는 온통 광선 속에 파묻혀버렸다. 그리고 침묵. 그 결과는 깨끗해. 장래의 야교의 고수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으며 온전한 시신은 하나도 남지 못했다는 점만 말하기로 하자. 정령 태양사 천검결. 그것은 인간의 무학이 아닐지니. 그 위력은 한마디로 태양폭탄이었다. 3천여 명을 1초에 끝내버린 것이었으니. 담천우 그는 태양천검을 보고 있었다. 피 한 점 묻지 않은 검신에는 혈양의 문양이 비쳐들고 있었다. 이때 주변 그득히 널브러진 시신에는 피가 꾸역꾸역 흘러나오고 있었고 피비린내가 구토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주인 정말 1억이냐.
갑자기 천무종이 분노의 대가를 터뜨렸다. 찰칵. 담천우는 태양천검을 거두며 천무종을 바라보았다. 내가 죽일 목까지 내가 다 죽이면 나는 뭐냐. 천무종은 몹시 불만에 찬 표정이었다. 담천우는 달래듯 말했다. 너무 화낼 필요는 없다. 이 기회에 야교의 잔당을 완전히 파멸시킬 테니까 그때 실컷 죽여라. 천무종은 기쁜 표정을 금치 못했다. 주인 정말이냐. 우선 야교를 지상에서 없앤 후 북해빈궁으로 가겠다. 구룡회의 전사에게 야교 잔당들이 모인 근거지를 파악해 한 후 모조리 죽일 것이다. 지극히 잔잔한 어조였다. 하나 그 내용은 소름 돋게 하는 끔찍함으로 차 있지 않은가. 담천우는 두 손을 허공에 대고 움직였다. 순간 이리저리 집단처럼 쓰러져 있던 시체들이 떠오르며 어떤 형상으로 쌓이는 것이 아닌가. 무슨 표식 같았다. 이제 구룡회의 전사들이 우리를 따를 것이다. 가자. 아. 시체로 쌓은 표식 구룡회에서 사용하는 암호였던가. 하여튼 담천우와 천무종은 시체를 두고 천천히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석양. 어느새 사라지고 스물스물 땅거미가 밀려오고 있었다. 그 속에 휘이잉. 봄바람은 피냄새를 멀리 싣고 사라지고 있었다. 원작 서문화 중원대천사 5권 39장. 외. 여산. 중원의 북단에 위치한 이곳실로 험난하기 그지없는 절산이다. 마치 죽음의 산처럼 항상 잿빛의 안개가 자욱이 깔려 있었다. 또한 때는 봄이건만 항상 사이로운 냉풍이 일고 있었다. 때문에 이곳은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거리고 있었다. 일명 귀산이라 불리우기에. 한데 지금 사이로운 냉풍을 뚫고 묵묵히 산로를 오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사내들. 담천우와 천무종.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의 시야는 자욱한 안개에 가려 있었다. 하나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의 능력으로 그 정도의 안개는 꿰뚫어 볼 수 있었기에. 문득 천무종이 말했다. 주인 100년 만에 처음 보는 안개다. 담천우는 힐끗 천무종을 바라보고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하긴 천무종의 말이 사실이다. 개조인간이 되느라 그 정도는 동굴 속에 갇혀 있었을 테니. 담천우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천무종이 그의 고막을 때렸다. 주인, 설마 헛걸음만 하는 것은 아니지. 무슨 말인가? 담천우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받았다. 구룡회의 전사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제 50리만 가면 야교의 총단이 나타난다. 아, 이들은 지금 야교 총단을 박살내려는 참인가? 돌연 천무종이 무서운 표정으로 협박하듯 말했다. 주인, 이번에 만약 주인이 죽인 숫자가 나보다 많으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담천우는 내심 터져나오는 웃음을 꾹 눌렀다. 그러면 어쩔 테냐. 천무종은 안면에 사뭇 위협적인 인상을 그려내었다. 만약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면 우리 사이는 끝장이다. 다시 말해 깨끗이 절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주인을 적으로 생각할 거다. 담천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렇게도 그 일이 즐겁냐. 천무종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몇 번씩이나 끄덕였다. 나는 그 재미없으면 살 맛이 안 난다. 맙소사. 이런 말이 어찌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개조인간이라도 그렇지. 담천우는 잠시 고민했다. 현재 총단에는 야교의 고수가 5만여 명이나 운집해 있다고 구룡회의 전사는 말했다. 한데 이틀은 꼬박 싸워야 끝날 텐데. 고민이라면 고민이었다. 불세태양천서의 무학을 쓴다면 한 시즌이면 깨끗이 끝낼 싸움을 천무종은 스스로 희열을 위해 이틀을 끌려고 하니. 하나 천무종이 오래 싸우길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천무종에게 있어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숫자였으니. 생각해보라. 25,000명씩 고루 분배한다면 담천우는 반 시즌이면 끝낼 수 있지만 천무종의 무공으로는 이틀을 잠시도 쉬지 않고 싸워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는 천무조의 무공이 약해서가 절대로 아니었다. 다만 담천우가 익힌 태양사 천검결이 너무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이다. 이때 담천우는 한 시즌 전에 구룡회 전사에게 보고받은 사항을 떠올렸다. 회주 전 어제는 야교에서 새로운 교주를 선출하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좀처럼 모이지 않는 야교의 고수가 대부분 여산 귀령곡에 모였습니다.
특히 핵심 고수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새 교주를 선출한 후 3일 동안 큰 잔치를 벌이며 노래와 춤을 추는 것이 야교의 습성입니다. 흥청거리는 잔치애들이 닥치는 것이야말로 놈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방심을 금물입니다. 놈들은 귀령곡 주변에 갖가지 진세와 함정, 그리고 보초를 세웠으며 또한 5만이라는 숫자가 연합해서 펼치는 야전 혈우대 살찌는 소림의 백팔라 한징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습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 조심하셔야 합니다. 놈들은 별 희귀한 잡수를 무려 수백 종이나 구하사고 있으니까요. 구룡의 비검 전사배. 문득 담천호의 눈빛이 밝게 빛났다. 그렇다. 천무정과 함께 천지멸살진을 펼친다면 천무정도 불만이 없을 테고 놈들의 야전여로 대살진을 빠른 시일 내에 격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천지멸살진. 그런 진법도 있었던가. 풀이를 하건대 천지의 두 방위에서 멸살 즉 몰살시켜버리는 진인 듯했다. 천무종 똑같이 나누어 죽이면 불만은 없겠지. 반반씩 말이다. 천무종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들지만 그 정도까지는 양보해야 종의 도리겠지. 호우. 이제야 사람이 돼가는구나. 종의 도리를 다 알고 하나 한 가지는 알아둬라. 그 결정을 할 때까지 내 마음은 뼈를 깎는 고 통을 삭혀야 했다는 사실을. 맞긴 맞는 말이었다. 감정이 없는 천무종의 눈에 눈물이 핑 돌고 있으니 천무종의 입장에 돌아가 생각할 때 이런 기회가 일생에 몇 번이나 있겠는가. 내가 일해야지. 담천우는 문득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진한 동정심을 느꼈다. 그리고 고맙다. 내 청을 허락해 주어서 이제 절반씩 공평히 나누는 방법을 알려주마. 어떤 방법인데? 천무종은 눈알을 번득이며 급히 되물었다. 손해를 보게는 안 할 테니 너무 긴장할 것은 없다. 그 방법은 천지멸살진을 둘이 동시에 펼치는 것이다. 천지멸살진. 그렇다. 살인 동작이 거울 앞에서 춤을 추듯 똑같아 죽이는 사람도 완전히 똑같다. 불만은 없겠지. 천무종은 잠시 심사숙고하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주인 그런데 다 죽고 한 놈만 남으면 어떻게 하지? 예를 들면 그 놈들이 홀수라면 말이야. 담천우는 천무종의 치밀한 이기심의 소름이 오싹 돋는 것을 느꼈다. 그건 내가 가져라. 순간 천무종의 입이 한 지박처럼 벌어졌다. 고맙다 주인. 담천우는 천무종의 머리를 점잖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는 거지. 천무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다 주인. 좋다. 지금부터 한 시즌 동안 천지멸살진을 함께 익히도록 하자. 이어 둘은 연습에 들어갔다. 천지멸살진. 이는 담천우가 북경만서루에서 온갖 진법을 설렵한 후 창안한 절대살진이었다. 진. 그것은 최소한 2명 이상이 펼쳐야 한다. 이 원리를 연구의 극한까지 발전시킨 진법이 바로 천지멸살진이다. 하늘과 땅을 몰살시키는 진법. 그 위력은 상상하기도 두렵다. 자고로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소문 안 난 잔치는 먹을 것이 많지 않겠는가. 진정 그러했다. 야교의 잔치는 소문내지 않고 비밀리에 행해지는 잔치였다. 그래서 그런지 진수성찬 산의 진미가 산적해 있었고 띠가 띵까띵. 하늘조차 황홀해하는 풍악소리하며 남녀노유가 홀딱 벗고 어울려 춤추고 노래하는 그 짜릿한 풍경은 제쳐 놓는 다 하더라도 탈을 쓰고 벌이는 한판 연극을 위시해서 방언 수백 장안을 맴도는 수천 명이 벌이는 기마전 등등. 야교의 축제는 진정 화려와 호화의 극을 달리고 있어. 귀령곡. 그 안에 드넓은 평야. 태양빛은 지금 축제가 벌어지는 곳으로 집중적으로 쏟아져 현란한데 노랫소리, 악기소리, 고함 지르는 소리 등으로 인해 젖막는 힘을 내야 옆 사람의 귀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1,000명의 인간이 이미 세상에 몸만 남기고 혼백은 구천지하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그 빛은 살인을 위한 검광. 하나 그 빛은 눈부신 태양빛 아래 먹혀버려야 했고 피했고. 단말마. 이는 주음과 소음 속에 돋보일 수 없었다. 꽃이 핀다.
수백 송이씩 한꺼번에 피어나는 그 꽃은 죽음의 꽃이다. 그리고 붉었다. 혹자는 이것을 보았다. 그의 눈에 놀람이 차오르고 비명을 질러 사건을 알리려고 할 때 이미 그는 한 송이 피꽃을 피우며 쓰러져야 했다. 피꽃의 행진은 밀물처럼 거대했고 번개처럼 빨랐다. 1만 송이의 피꽃이 피어났을 때 비로소 전투는 시작되었다. 2대 4만. 그 처절한 혈투는 귀령곡의 평야 위에서 그 처절한 아름다움을 산출하고 있었으니 후일 중원의 사가들은 이 대열전을 일컬어 다음과 같이 불렀던 것이다. 귀령대열전. 붉은 피의 평야를 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지금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이 엄청난 싸움을 보라. 참혹하거나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거룩하다고만 생각하지 천하를 위한 인간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었으니. 크아, 으아. 참혹한 단말마의 비명이 귀령곡의 평야를 통째로 흔들었다. 하, 피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피는 비린내 풍기는 선혈. 떠오르는 수국은 허공에서 어지러운 춤을 춘다. 천지 멸살진. 우, 그 가공할 무공이여. 담천호와 천무종의 신형은 300장을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리고 있었다. 자석의 양극처럼 600장을 사이에 둔 두 사람 사이엔 기이한 인력이 작용한 채 무서운 회전을 일으키고 있었다. 5. 그들이 그리는 원 안에는 4만 명의 야교 고수들이 갇혀있지 않은가? 두 사람이 4만 명을 포위할 수도 있는 것인가? 회전과 함께 펼쳐지는 죽음의 살수. 살수. 법원적. 화오우. 검의 길은 있다. 검로가 지나가는 곳에는 섬뜩하도록 붉은 핏기둥이 생겨났다. 크아. 케에. 칵칵캉. 태양의 폭풍처럼 허공을 가르며 여지없이 인육을 잘라내는 검. 그리고 해일처럼 휩쓰는 절세의 장법. 콱콱쾅. 뭉개진다. 야교 고수들의 전신이 형체를 찾을 길 없이 찌그러졌다. 검은 자르고 장은 짓뭉개고 있다. 그때마다 귀에는 처절무비의 단말마가 섬뜩하게 파고들며 현란한 핏꽃이 눈앞을 가로막았다. 오! 시산혈에 하늘고 끔찍해 구름 속에 숨었고 땅은 공포에 전신을 떨어야 했다. 담천호와 천무종이 그리는 원은 점차 작아지고 있었다. 그때마다 시신은 기하급수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시체를 밟으며 싸우는 담천호와 천무종. 꽉꽉꽝. 퍽퍽퍽퍽. 크아. 택. 버쩍. 버언쩍. 하. 오. 끔찍. 전율. 가공. 처절. 참혹. 목부린 면의 대참살이여. 작아지는 원. 원의 안에는 살아있되 임박한 죽음을 기다리는 산송장이며 원 밖은 죽어있어 썩기를 기다리는 진정한 시체들. 이히히. 되져라. 장왕의 손이라 했던가. 천무종의 좌수에서 눈부신 금룡의 광채가 전면에 인간 무더기를 강타했다. 꽉. 끄아. 컥. 비명. 그리고 30명의 죽음. 거망의 월영파청 검결 맛을 보아라. 천무종의 호기에 찬 사자호. 그는 말과 함께 우수의 검을 수평으로 뻗었다. 달무리처럼 어리는 검광. 그리고 쾌. 이어 허공에 나란히 떠오르는 100여 개의 수국은 아직도 경악의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천무종. 그의 전신은 크고 작은 상처투성이었다. 자신의 피와 타인의 피가 그의 전신에서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반면 담천우의 몸은 피 한 방울 묻지 않았다. 천년공력에 가공할 호신강기를 빗기둥이 침범할 수 있겠는가. 번개 같은 손놀림 추추추추. 그의 좌수에서 신랄 같은 강기가 소낙비처럼 쏟아졌다. 비명은 없다. 그냥 닿기가 무섭게 녹아버렸으니까. 우수의 태양천검이 어느 한순간 태양의 폭죽을 토했다. 버어언쩍. 화아아. 태양의 저주인가. 잘라졌다. 비명. 지를 틈도 없다. 500명의 전신이 허리 부근에서 일제히 절단되었다. 콕콕쿵. 썩은 집단처럼 쓰러지는 마졸들. 대홍수인 양 콸콸 쏟아지는 붉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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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천우의 표정은 무심했다. 마치 수많은 늑대들 속에 고고히 울부짖는 대호처럼. 그런 그의 모습은 오히려 성스럽기까지 했다.
어느 한순간 그토록 진저리 치던 단말마가 그쳤다. 시야를 가리던 혈화가 잦아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 수만 구의 시신을 딛고 두 사람이 우뚝 서 있었다. 깨끗한 백삼을 표표히 날리는 담천후 피로 목욕을 한 천무종. 휘잉. 바람 불어오는 바람은 한풍 바람은 참상을 못 보겠다는 듯 한 무더기 짙은 안개를 시신 위에 뿌렸다. 스스스. 스스. 스스. 선열은 아직 뜨거웠다. 안개는 핏물에 어리며 선홍한 피무지개를 그려내었다. 피비린내 나는 선열의 바닥에 우뚝 몸을 세운 담천후의 입에서 겨울 바람보다 차갑고 황량한 음성이 새어나왔다. 나의 모든 행동은 천하를 위한 것. 그것은 곧 하늘의 뜻에 따른 것이다. 하늘의 뜻. 천회. 이제 나의 벼로는 천의 종사로 하리라. 오, 아는가? 무림사 5천년이 탄생시킨 영세 제일인 천의 종사의 탄생이 바로 이곳 여산 귀령곡에서 이루어졌음을. 천의 종사. 오, 너 영세 제일이니여. 너의 위대한 이름은 담천후. 담천후는 시리도록 파랗고 맑은 하늘을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때 주인 너 혼자 죽인 것도 아닌데 너만 좋은 벼로를 가질 거냐. 천무종의 환한 음성이 들려왔다. 담천후는 빙긋 웃었다. 좋다. 너에게 지옥객이라는 멋진 벼로를 내리겠다. 지옥객. 마음에 든다. 천무종은 흐뭇해했다. 귀령곡의 절벽에 금강지력으로 쓴 글자가 발견되었다. 무림을 좀먹는 야교의 붕괴. 이것은 하늘의 뜻에 따라 불세천자의 후에 천의 종사가 징계했노라. 천의 종사는 수와 지옥객과 함께 앞으로도 영원히 강호무림에서 악을 징계하리라. 무림. 경악과 함께 경동했다. 천의 종사와 지옥객이 오마녀 야교 고수들을 몰살시켰다. 그들의 무공은 하늘의 무악으로 그들은 무의 신이다. 천의 종사는 1200년 전 천회사세를 물리쳤던 대기인인 불세천자의 후이이다. 그는 중원을 수호하기 위해 나타난 영세 제일인이다. 천의 종사. 지옥계. 그 명성은 천하를 진동시켰다. 가공할 무학과 투철한 정의감, 그리고 냉혹무비한 살상수법. 정도인에게는 영원한 우상이며 사도와 마도에게는 무궁한 죽음과 공포의 대명사로 부각되었다. 한마디로 천의 종사. 그 이름은 중원의 신하였다. 제40장의 기쁨은 입술로. 금능 중원의 5대 도시 중 하나로 문물이 발달된 곳이다. 때문에 수륙 양도가 잘 발달되어 있었다. 금능의 북문대로. 그곳은 온갖 인물들이 모여 번잡한 시장을 이루어 북적대고 있었다. 실로 이 거리는 시민들의 애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지금 그곳을 두 사람이 걷고 있었다. 담천호와 천무종.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은 야교를 섬멸하고 사흘 만에 이곳에 들어선 것이다. 이때 천무종이 사위를 휘둘러보며 무심한 음성을 흘렸다. 야, 주인,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야교의 애들처럼 좀 문질러 줄까. 순간 담천후는 내심 덜컥했다. 천무종의 말 그것은 바로 이 북문대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 감정 없는 천무종, 그는 어떠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안 돼. 담천후는 단호한 음성을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천무종은 건미를 찡긋 치켜 올렸다. 야교에서 몸을 푼 지가 오래됐는데 참으란 말이냐. 담천후는 어이가 없었다. 야교에서 나온 지 겨우 3일 그런데 오래됐다고 말한단 말인가. 그때 천무종은 억양이나 감정이 일체 담기지 않은 음성으로 불평했다. 주인도 자주 갈아야지. 어디 심심해서 살겠나. 그래. 내도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주인을 바꿔치기 할 것인가 아닌가. 이어 그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깊이 생각하여 결정을 해야 된다는 듯. 순간 담천후는 버럭 노성을 질렀다. 천무종. 다 말했냐. 그 노성에 천무종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느릿느릿한 음성으로 말했다. 야, 주인 나는 농담도 못하냐. 쳇. 요즘 주인들은 같이 농담도 못한다니까. 그의 말은 우습기 이를 데 없었다. 하나 무심한 음성이기에 그것은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때 담천후는 내심 생각을 굴렸다. 요즘 더욱 의문이 간다. 과연 천무종이 감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나 그는 일단 생각은 접어두고 입가에 웃음을 떠올렸다. 그럼 나는 농담의 장단도 못 맞춘단 말이냐. 순간 천무종은 걸음을 멈추며 담천우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많이 늘었어. 종이 똑똑하면 주인도 따라서 똑똑해지기 마련이지. 하나 그는 말을 채 끝맺지 못했다. 툭. 누군가 그와 맞부딪혀 나동그라진 것이다. 아이쿠. 얼굴이 누렇게 뜬 허름한 중년 유개, 그의 눈은 흰자위로 뒤덮으며 손에는 기다란 깃발을 들고 있었다. 깃발 위. 천하의 모든 운세가 나의 손 안에 있노라. 천하제일 전복술사. 실로 광활한 글귀였다. 이때 중년 유객은 나동그라진 채로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를 발했다. 빌어먹을. 야, 너는 눈도 없냐. 담천우는 내심 웃음을 금치 못했다. 장님이 남보고 눈이 없냐고. 한데 그때 돌연 담천우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천무종 그가 친절하게 중년 유객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닌가. 점술가. 내가 앞을 보지 못해 미안하다. 그의 음성이 한치의 감정도 없이 무심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담천우가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담천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말했다. 천무종. 혹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야, 주인 나는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냐? 천무종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리고 중년 유객을 일으켜 세운 후 그의 전신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점술가. 아픈 곳이 있으면 말해. 좀 문질러 줄게. 천무종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하나 억양이 없는 그 음성이 귀를 괴롭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데 이때 담천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그렇지. 천무종이 친절할 리가 없지. 천무종의 친절. 그것은 오직 문질러 주기 위한 친절이었던 것이다. 이때 돌연 중년 유객은 짐짓 근엄한 태도를 지었다. 허, 이렇게 경로사상이 투철한 애들도 있다니. 내 그것을 기특하게 생각하여 너희들의 운수를 무료로 봐주겠노라. 그 말에 담천우는 실수했다. 후후, 착각도 자유군. 하나 중년 유객은 그의 내심을 이해하지 못하도 떠벌려대기 시작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찍이 제갈공명에게 천지를 가르쳐 주어 적벽대전에 서서북풍을 일으키게 했고 그의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자랑은 점점 극을 달렸다. 사망호제부터 시작하여 단금의 환제까지 자신의 신복술에 탐복하여 초청하였으나 청기란 오직 하늘 이점제한 인물에게만 밝힐 수 있어 거절했다는 것이다. 실로 역사에 등장한 영웅오걸들이 총망라되어 그의 혀에 등장한 것이다. 담천우와 천무종.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 기척을 느꼈는지 중년 유객은 짐짓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너무 과했나. 하여튼 맹복신우는 청기를 알아맞추는 데는 귀찮니라. 말을 끝내는 중년 유객. 맹복신우는 정색을 했다. 이어 그는 신중한 표정으로 오른손을 쫙 펼쳤다. 동전 손바닥에는 7개의 동정이 기이한 형상을 이루며 놓여 있었다. 순간 그것을 만져본 맹복신우는 탄성을 터뜨렸다. 오! 하늘이 돕는 천인지상. 그리고 천인지상을 보좌하는 지옥천군상. 실로 구주팔왕사의 오악을 통틀어 최고의 상이로다. 그는 연신 감탄하며 다시 손을 흔들었다. 더욱이 호랑이에다 날개를 붙여주는 하늘의 도움이 있다니. 한데 그는 고개를 무릎 꿇었다. 청기에 큰 의문을 느낀 듯. 지라. 서찰을 일감 내에 받는단 말인가. 순간 담천우는 넋을 잃었다. 아무리 귀신 같은 신복이기로서니 일각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도 예측할 수 있단 말인가. 이때 천무종이 맹복신우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내기를 할까. 만약 일각 안에 서찰을 받지 못하면 나는 잠시 점술사를 주물러 주기만 할 테니까. 허허허. 내 신복을 믿지 못한단 말이냐. 맹복신우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확신한다는 태도가 역력했다. 좋아 나는 서찰을 받는다면 점술사의 어떤 부탁이라도 들어주겠어. 천무조의 태도는 맹복신우가 가짜 점술가라는 태도가 역력했다. 이어 그들은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일각이 거의 지나갔을 무렵 천무종이 뚝뚝 손을 꺾었다. 아,
요즘 나는 왜 손이 자주 근질근질거리지? 그 말과 함께 그는 천천히 맹복심유에게 다가섰다. 한데 천무종이 다가서는 것을 알면서도 맹복심유는 태연자약했다. 쯧쯧.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내가 왕년에 무림을 종행천하할 때만 해도 하늘이 옆에서 무너져도 끄떡하지 않았는데 그 말과 동시에 그는 품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하나 그에 상관치 않고 천무종은 손을 들어올려 순간 맹복심유는 품속에서 손을 빼며 말했다. 보아라. 천무종과 담천후 그들은 맹복심유의 손을 향해 시선을 돌려 손 그곳에는 한 통의 서찰이 들려 있었다. 담천후와 천무종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결국 맹복심유는 서찰을 전하기 위해 청기를 운운했단 말인가. 이때 맹복심유는 신색을 엄숙하게 가다듬으며 말했다. 허허허. 어떤가 나의 신복술이 신통하기 이를 데 없지 않은가. 그는 말을 하며 서찰을 담천후에게 넘겼다. 그리고 발걸음을 떼어 놓으며 한마디를 남겼다. 다음에라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찾아오게. 이윽고 그는 북문대로를 통과하여 멀리 사라졌다. 그때 천무종이 맹복심유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주인아, 우리도 점장이나 되어볼까. 저렇게 신복을 하면 중원의 황금을 모두 긁어 모으는데 한 달도 안 걸릴 것 같다. 천무종의 말에 담천후는 비식 실소를 터뜨렸다. 하나 그는 곧 안색을 가다듬으며 서찰을 바라보았다. 필시 이 서찰에는 이유가 있다. 쯔이. 그는 밀봉된 서찰을 뜯으며 내심 생각을 굴렸다. 맹복심유의 행동으로 보아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서찰 그곳에는 향긋한 향기와 함께 산뜻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천하의 영웅 천의 종사께 생명의 은혜를 오늘에서야 감사를 드립니다. 살인각으로부터 소녀 벽화군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에 감사도 드리지 못하 그동안 소녀는 항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에 천의 종사를 뵙고 감사의 뜻으로 일주배를 올리겠사오니 강상천하루에 들려주시옵소서. 또한 술잔을 올리며 천의 종사께 부탁을 드릴 것도 있사옵니다. 벽화군 배상. 천하제일의 기녀 10점 미인 벽화군이 담천후는 흠칫했다. 실로 뜻밖의 아닐 수 없었다. 설마 10점 미인 벽화군의 서찰을 받아보리라는 것은. 아울러 그는 의문을 금치 못해. 10점 미인. 그녀가 어떻게 내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당시 그녀와의 만남은 총각이었거늘. 더욱이 내가 이곳에 도착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이때 천무종이 옆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주인 또 여자지. 제발 부탁이니 여자에게 좀 져줘라. 남자는 말이야 여자에게 가끔씩 져줘도 돼. 져줘 무엇을? 주인 너는 말이야. 매일 여자에게 위에서 이기려고만 들더라. 가끔씩 밑에서 져줘도 되는 거야. 밑에서 져주라니. 무슨 뜻인가? 상상에 맡기고 넘어가자. 담천후 그는 천무종의 말을 깨닫고 내심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래. 이제는 가끔씩 밑에서 질 테니. 나도 부탁 하나 하자. 순간 천무종은 담천후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담천후에게 다가서더니 어깨를 툭툭 치는 것이 아닌가. 주인 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주인의 첫 부탁인데 내가 안 들어주겠냐. 그는 무슨 부탁이든 들어줄 테니 말하라는 듯 재촉했다. 이에 담천후는 내심 한숨을 푹 내쉬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하나 그가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어 보았는가. 그래서 그는 태연히 말했다. 천무종. 제발 부탁이니 지금부터 모든 행동은 나와 똑같이만 해다오. 주인 그것도 부탁이라고 하는 거냐. 그것이 너에게 하는 최초이자 마지막 부탁이다. 좋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줬는데 그것 좀 못 들어주겠냐. 천무종은 염려 말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담천후는 내심 한시름을 놓았다. 천무종. 저 녀석은 여자가 있는 곳에서는 꼭 말썽을 피운단 말이야. 하나 이제 걱정은 없다. 천무종이 나와 똑같이 행동해 주기만 한다면. 한데 과연 천무종이 조용히 지날 수 있을까? 의문을 안고 그들은 떠나갔다. 강상 천하루. 강상에 떠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배였다. 또한 금능의 가장 유명한 기루였다. 이곳은 미인이 많기로 유명했고 언제나 풍류를 아는 거상이나 고관들로 붐비었다.
오색찬란한 등이 빛을 뿌리는 가운데 강상천하루는 오늘도 흥청거리고 있었다. 담천호와 천무종은 강상천하루 앞에 나타났다. 이때 담천호는 내심 깊은 의혹을 느끼고 있었다. 천하제일의 기녀로 유명한 십전미인 벽화군이 왜 이런 곳에? 그렇다. 천하제일의 고귀한 기품과 정숙미로 유명한 십전미인이 왜 기루에 있단 말인가? 그때 그들이 정문에 다다른 순간 점원이 재빨리 뛰어나왔다. 천의 종사 공자님과 지옥객이시지요. 맞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원은 말과 동시에 그들을 안으로 인도했다. 벽화군 소전은 안에 있는가? 예 한데. 공자님들을 접대하려고 분주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강상천하루에 내 절세기녀가 공자님들을 모실 것입니다. 점원의 말이 끝났자 천무종이 돌연 불쑥 말을 내뱉었다. 주인 설마 4대1로 싸우는 건 아니겠지. 4대1의 싸움. 무엇을 뜻하는지 상상할 수 있으리라. 이때 담천우는 버럭 노성을 질렀다. 천무종. 나하고 똑같이 행동하기로 했잖아. 그래 알았어. 천무종은 못마땅하다는 듯 대답했다. 이윽고 점원을 그들을 아름다움 정자로 안내했다. 강상천하루. 비록 거대한 배였지만 안에는 마치 지상처럼 없는 것이 없었다. 정자의 편에 추풍정. 운치가 있는 이름이었다. 가을바람이 쉬었다가는 정자라는 뜻. 또한 꽤 넓은 인공의 연못에 둘러싸여 있었고 온갖 기화유초가 만발해 있었다. 연못이 훈풍에 가볍게 출렁이는 광경은 실로 너무나 아름다웠다. 담천호와 천무종 그들이 정자 안으로 들어서자 점원을 허리를 굽혔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곧 내 기녀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알았다. 담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내 점원을 꽃밭을 통과하여 사라져갔다. 그것을 지켜보던 담천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청초하고 가련하던 모습의 십전미인 벽화군. 그동안 어떻게 변했을까? 바람. 춘풍은 연못을 스치며 기화유초를 희롱하고 있었다. 정자한 어느새 그곳에는 산해진미의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담천호와 천무종은 4명의 기녀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내 절세기녀의 이름은 추상 옥녀 백화 설하였다. 추상. 우수가 깔린 눈동자 하나로 중원의 모든 남자를 가슴 저리게 만들 수 있는 절세의 기녀였다. 옥녀. 꿈을 꾸는 듯한 환상의 교태로 사내를 나긋나긋 녹여버리는 기녀였다. 백화. 학을 닮은 목과 눈웃음은 사내로 하여금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게 만드는 새하얀 백설처럼 아름다운 미녀였다. 설아. 눈꽃 같은 여인 하나 그녀의 전신에선 숨막히는 새끼가 염색적으로 발산하고 있었다. 한 번 보면 무조건 평생 우누지락을 나누고 싶은 요염한 그러면서 순백한 우물 같은 기녀였다. 담천호와 천무종은 이들 절색의 기녀에 파묻혀 한 잔 술을 들고 있었다. 이때 담천호는 들이킨 술잔을 놓으며 말했다. 한데 벽화군 소전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벽아가씨는 바로 본 강상천하루의 루주이세요. 누구라고? 담천호는 경악했다. 그가 대경실색하는 것은 당연했다. 무림의 모든 신진고수들에게 꿈의 여인으로 불리우는 십전미인 벽화군이 기루의 루주라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데 이때 돌연 설아가 코먹은 음성으로 투정을 부렸다. 아, 공자님. 벽아가씨의 이야기는 그만두고 저희들과 즐겁게 놀아요. 그녀의 말에 담천우는 내심 생각을 굴렸다. 그렇다. 십전미인. 그녀의 신비는 곧 풀려지리라. 이어 담천우는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좋다. 즐겁게 놀자구나. 한데 너희들 4명을 모두 거느리고 술을 마시는 남자는 본 공자들이 처음이라고. 설아가 짤랑짤랑한 교소를 터뜨렸다. 호호호. 공자님. 이제는 오히려 저희가 영광인걸요. 왜지? 천의 이종사 담천우. 그리고 지옥객이라는 이름은 이제 천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 무림의 최대 난제이자 골칫덩어리인 야교. 그 야교를 단 2사람이 처부섰는데 천하의 이름이 나지 않고 백이겠는가. 더욱이 천의 이종사 담천우. 그 이름은 이미 천하무림의 태양과 같았다. 그가 바로 1200년 전의 최대 기인인 불세천자의 후이이었기에
담천우는 그녀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으며 담담히 웃을 뿐이었다. 그런 담천우를 바라보며 설아는 녹아내릴 듯한 교태를 지었다. 여인의 최대 기쁨은 영웅에게 입을 맞춘 술잔을 올리는 것. 저도 공자님으로 인해 최대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설아가 교태를 부리며 말했다. 순간 담천우는 호탕하게 웃었다. 대장부가 어찌 미녀의 입김이 담긴 술잔을 사양하겠느냐. 담천우가 술잔을 내밀자 설아는 술을 따르더니 먼저 한 모금을 마시고 그 술잔을 담천우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역시 공자님은 천하제일의 대장부세요. 하하하. 담천우는 웃음을 터뜨리며 술잔에 술을 마셨다. 술에 무언가 있다. 신랄 같은 광채는 곧 경악. 하나 그것은 나타날 때보다 수배의 빠르기로 사라졌다. 이어 벌컥. 그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술을 마셔버렸다. 한데 이때 옆에 있던 옥녀가 그것을 보고 투정을 부렸다. 아이, 공자님. 저에게도 기쁨을 누릴 기회를 주세요. 하하하. 그럼 너도 술을 따르거라. 담천우의 말에 옥녀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공자님. 소녀는 술잔보다 직접 입으로. 그녀는 말을 끝내지 않고 짐짓 부끄럽다는 듯 옷깃으로 얼굴을 살짝 가렸다. 오, 장담할 수 있다. 옥녀의 이 교태를 보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절대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끝. 희우 드디어 5권도 끝났군요. 앞으로 2권 더 남았군요. 올리는 속도가 느려졌죠. 죄송. 요새 몸이 좀 불편해서리. 그럼 다음 편을 기대하셔요. 헤헤헤.